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자주 언급되었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올 적에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8절과 9절 말씀이라고 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한 마음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대적들을 내가 맞서 싸울 것이고 너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이제 위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면 이 성중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늘 나눴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냐면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성중에 예비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조건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응답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바벨론에 멸망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 포로를 7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갖고 70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겠지만 때가 되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살도록 부흥하도록 빨리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속히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했잖아요. 세상을 둘러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이 많았잖아요. 왜 세상이 이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고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가 되면 구원할 거라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즉, 우리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신 바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놀라운 거는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지난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왔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과 신약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뤄온 이야기들을 기록해놨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거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를 보여준 거예요. 구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공격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대적해서 어떻게 그 고통에서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냐면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구산의 장막이 환란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거는요, 이것도 사사시대 때 미디안 족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기드온, 사사를 세웠어요.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 사사 온니엘을 세우고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장면을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때 내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가 구원하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말씀도 받았고 확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냐는 거예요.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현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12절에도 주께서, 13절에도 주께서, 14절에도 오직 주께서, 15절에도 주께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8절부터 또 계속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계속 이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장면들, 환상들을 자꾸만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겠어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때가 되면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낼 테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병거를, 마차를 모는 전사의 모습으로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렇게 보여줬겠어요? 8절 9절 말씀은요, 출애굽 시대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다는 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곳에 정착해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 당시 애굽은 이집트죠. 전 세계적인 제국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그 건축의 비밀을 풀 수 없는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 민족 가운데서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그것도 국가를 이뤘던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430년 만에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그 제국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줬냐면, 그때 내가 애굽을 향해서 내가 전차를 몰고 내가 전사로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는 것을 환상으로 주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다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강들이 분이 여기고 강들을 노여하게 하고 바다를 향해서 성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죠. 그때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나일 신이 애굽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 신은 다 죽은 신이고 그 신들은 죽었다는 것을 나일강을 피로 만들므로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잖아요. 나일강에 대한 심판, 홍해를 가르고 나중에는 요단강을 또 가르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강들과 바다를 노엽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요, 홍해에서 구원해내고요, 요단강에서 구원해내고요, 하나님께서 마차를 타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런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끄심은 참으로 대단하고 놀랍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게 멸망할 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내겠다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인 이 여건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내가 보여준 이 환상으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10절도 되게 재밌잖아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활을 꺼내서 그들을 향해서 쏘셨다라는 이런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절에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거 출애굽과정 가운데 있었던 건데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견고한 지형이잖아요. 산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 산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대적하는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군사도 없죠. 그리고 조직도 없죠.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 민족이 누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면하는 모든 나라는 다 거대한 민족이었으니까 산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다 산같이 보였는데 그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성들이 있잖아요. 견고한 요새들이 있잖아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결코 옮겨질 것 같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면 그 산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그러나 주님을 보면 그 산과 같은 거대한 세력이 주님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애굽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11절도 환상의 내용이 참 큰 위로와 큰 용기를 줍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막 정복해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을 조금만 더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승리에 이끌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분인데 만드신 분이 멈추는 거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자연까지도 움직였던 분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도 멈추게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해와 달을 멈추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적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세요. 12절이죠.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가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후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사람, 모세를 얘기하겠죠. 그 악인의 집의 머리,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를 얘기하죠.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머리를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14절 15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실족해 하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흩으시고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노할 것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우두머리 세력,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오고자 할 적에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었어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 이 세상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 마음을 미혹해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사탄,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단을,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박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또한 약속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제 가운데 있고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요, 제3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1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고요, 제2출애굽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제3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출애굽 사건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약속, 꿈의 약속,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갈 것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